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과 먹는다입니다. 조금만 더 부언하자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는다고요. 좀 더 부언하자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으며 산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지만 육신의 주님을 만질 수 없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대답을 오늘 여기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기 시작할 때 도대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칙칙합니다. 어두워 보여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1절부터 14절을 읽고 나면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 하라고 했는데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혼자는 잘 안 가죠. 둘, 셋, 7녀석이 도망해 갔어요. 7녀석이 도망가서 영화 보다가, 사실은 영화를 봐도 그냥 영화 안 보죠. 이상하게 19금 뭐 이런 거 보러 갔다가 괜히 거기 극장에 있는 깡패 아저씨들한테 돈 다 뜯기고 쫓겨났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보셔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보고서는 첫 본이 알겠어요.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나와서 영화 보다가 깡패들한테 다 돈 뜯기고 가진 거 하나 없이 캄캄한 골목에 서 있는 녀석들을 부릅니다. 이 녀석들 이리 와라 불러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어디로 데려가세요? 떡볶이집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떡볶이를 펴놓고 먹어라 이 녀석들. 그리고 tum을 툭툭 쳐줘요. 그럼 도망갔던 7녀석은 어떡합니까? 그냥 발로 괜히 땅바닥만 이렇게 긁으면서,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먹고 고개 푹 숙이고 있죠. 그러면 그냥 그걸 또 뭐 은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생 주임 선생님. 그 그림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이건 그렇게 슬픈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도망갔던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도망가다 고생한 아이들, 그래도 품어주시는, 그래서 계면쩍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약간 칙칙한 이야기. 뭐 감동은 있지만 슬프고 좀 애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슬플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두운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바다가 뭐 햇빛이 짱짱한 뭐 카리브 연안은 아니고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인데요. 그 바다가 밤바다입니다. 밤바다니까 여수 밤바다 생각이 나는데 여수 밤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땀 흘린 밤바다예요. 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개도 못 잡았습니다. 수고하고 지친 밤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력이에요. 어스름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해변가에 여기 무슨 활활 무슨 모닥불을 대단하게 펴놓은 게 아니고요, 숯불 하나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죠. 캄캄한 밤바다. 여전히 바다는 껌해요. 하지만 어디선가 동이 터오려고 해서 저쪽 산쪽서부터는 살짝 빛이 보이죠. 해변에 숯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요. 여기 이 세팅만 봐도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밥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7명 더하기 1명. 제자 7명의 예수님, 남자 8명이 그 어슴푸레한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놓고서 숯불에 구워 먹고 있어요. 무슨 아내들이 아니면 요리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만 보면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부활의 주님 그 이후에요.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너희가 하늘에서 사할 거고 뭐 그렇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제자들은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도적인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 일 안 하고 도망갔다가 지금 잡혀온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두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괜히 디베랴 바다에 숨어들고 도망간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엔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디베랴 바다에 있지 디베랴 바다로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지만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 부활의 주님이 너희를 거기서 만날 거다. 사실은 그러니 제자들이 갈릴리 이 디베랴 바다에 와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 뭐 도망쳐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너희들 갈릴리 지방에 가서 내가 네게 맡긴 일들 해라 그런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뭘 하려 하실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 고기 잡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본문의 내용은요,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이야기예요. 어슴푸레한 새벽녘, 지친 사람들이 가득한 밤, 남자들만 모여 앉아 숯불에 밥을 구워 먹는, 떡을 구워 먹고 생선을 구워 먹는, 어쩌면 칙칙하고 슬퍼 보이는 이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은 몽땅 다 기쁨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변에 서셔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야단치는 말로 부르지 않아요. 야 이 자식들아 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 이놈들아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셔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얘들아. 얘들아라는 말은요, 아이들아 라는 얘기예요. 아주 가깝고 친근한 음성입니다. 어쩌면 그 새벽에 예수님이 칙칙한 목소리로 우물하게 학생 주임처럼 야 이 자식들아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낭낭한 목소리가 그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그 낭낭한 목소리가 얘들아 부르시고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부르셔요. 이건 무슨 고기 있으면 뺏어가려는 협박하는 도둑놈 강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예요. 지친 자기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로 얘들아라는 그 사랑과 그리고 어쩌면 동정, 긍휼, 자비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목소리가 그 해변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기 고기 잡았니? 자비 고기 못 잡았대요. 그래, 그렇다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낭낭하고 자비가 가득했는지 이 지쳐있던 이 사람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이들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소리는 너무 낭낭해요. 그리고 자비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해변에서 들리는 낭낭한 소리,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얘들아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 그물을 던졌어요. 왜? 그 목소리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던졌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라 기대하지도 못했죠. 그냥 던져봤는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근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살짝은 두려움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기쁨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다가 이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한 번에 그 고기가 꽉 찬 고기를 잡았어요. 게다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주시다 라고 해요. 그리고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어쩌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 들켰다요. 학생 주임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뜁니다. 근데 여기는 뛰긴 뛰는데 어디로 뛰어요? 도망가면 뛰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기쁩니다. 주님이 오신 게 기뻐요.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밤새 수고하는 거 주님 언제 오실지 몰랐는데 오신 거예요. 이제 보니 그 낭낭했던 목소리는 주님이에요. 긍휼이 가득했던 목소리는 주님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그 고기를 잡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다라는 이야기에 베드로는 물로 뛰어듭니다. 사실은 물로 뛰어들려면 옷을 좀 벗고 뛰어들어야죠. 그래야지 빨리 가는데 베드로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서 바다로 내립니다. 정신이 없죠. 뭔가 주님이 오시니 예의는 차려야 되겠고 빨리 가고는 싶고, 그러니 그냥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얼마 안 되니까요. 거기는 그물을 끌고서 바다를 나와 해변으로 옵니다. 해변으로 오는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들켰다 그래서 오만 죽상을 하고 지금 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지금 즐겁게 그 해변으로 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즐겁게 주께로 뛰어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즐겁게 지금 주 앞에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니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슬프게 생각했을까? 왜 이야기가 이 그물을 끌고 있는 아이들, 이 제자들 얼굴이 슬펐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기쁨으로 그물을 끌고 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더 좋아요. 거기에 숯불이 있고요. 그 유명한 숯불구이입니다.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떡을 구워 놓으셨어요. 야, 너희들 잡은 고기 많지. 그래서 그거 좀 싱싱한 놈으로 더 가져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즐거우신 거죠. 싱싱한 놈 좀 더 갖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든지 가득히 찬 고기 153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작은 고기 멸치로 153이 아니에요. 가득히 찬 큰 고기로 153마리,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요. 가져오지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즐겁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와서 밥 먹어라. 얼마나 즐겁습니까? 밤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생했어요. 뭐 먹었겠습니까?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게다가 고기까지 못 잡았는데 이제 고기도 많이 잡고요. 밥도 준비됐어요. 와서 밥 먹으래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요, 남이 끓여준 라면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기쁨으로 갑니다. 제자들 지금 기쁩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그리고 그 해변가 어수룩한 곳이지만 여기는 지금 기쁨이 가득해요.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힘들고 지쳤으나 이제 여기 이 해변은요, 기쁨의 해변이 됩니다. 디베랴 바닷가, 그곳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2절만 보면요, 감히 묻는 자가 없다. 그 봐라, 이거 슬픈 얘기죠. 학생 주임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떡볶이 사줄 때 학생 주임이셔요? 라고 물을 수 없어요. 학생 주임인지 아니까 그냥 조용히 개명적게 밥 먹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인 줄 압니다. 주님이신 줄 알아요. 아,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뭐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래도 이건 주님이셔요. 그러니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끝까지 살아가신 분이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누구는 알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도마예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저녁, 안식 후 첫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를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디베랴 바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더니 주님 부활하셨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부활하는 거, 그것이 너에게 복되다 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복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는 그 임재의 약속 그대로 디베랴 바다 그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인 줄 알아요. 물을 필요 없습니다. 주와 함께 즐겁게 먹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 그 새벽에 먹는 이 식사가 뭐 발끝으로 땅 파면서 괜히 손가락으로 책상 쭉쭉 밀면서 고개 옆에 돌리고 조용히 먹는 식사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이들은 지금 큰 생선이 153마리나 저기 가득히 있어요. 여기 숯불에 떡과 생선이 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사람들 노래하면 먹어요. 왁자지껄, 뭐 개걸스럽게 먹습니까? 와, 주님 더 먹어도 됩니까? 그럼 더 먹어도 되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저처럼 이 사건이 슬픔의 사건이고 뭔가 계면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하셔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요. 그 꽤나 깁니다. 5장이나 돼요. 요한복음이 21장인데 그 중에 5장이면 거의 몇 분의 몇이죠? 4, 5, 20, 4분의 1 조금 안 되겠네요. 거의 5분의 1 이상을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지만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아니, 내가 가니 오히려 너희는 더 기뻐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21장에 보면 더 큰 기쁨이 임합니다. 더 큰 기쁨이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 쑥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기뻐합니다. 제자들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으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여기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디베랴 바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도마고 나다나엘이고 요한입니다. 디베랴 바다만 찾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아주 묘하게요. 읽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21장 처음 1절 시작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그곳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대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앞에는요. 20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아침에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대요. 요한복음 20장은 시간을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21장 오면요. 이게 언젠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후에다 얘기해요. 애매하게 열어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디베랴 바다에 있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베드로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것처럼 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요. 자기의 일상에 간 겁니다. 왜 갔는지 몰라요. 언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언젠지 모르나 이들이 어쩌면 늘 하던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언제 찾아오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후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도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바다, 우리가 꼭 지금 디베랴 바다에 있어야 되니까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 우리가 없어도 주님 찾아오셔요. 왜? 여기 갈릴리 바다는 이 시몬과 그리고 요한 이들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 삶의 터전에 있을 때 누가?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삶의 그 일상 가운데 열매가 없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슬프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기쁨을 주신데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2019년 지금 인천 여기에 어쩌면 어제 여러분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만들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으로 타임슬립 그러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 후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들이 있었던 그 일상이에요. 내 삶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서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아이고 찾아오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제자들 아니니까 대단히 유명한 제자 아니니까. 하지만 잘 보셔요. 여기 보면 7명이 이 해변에 있는데요. 5명은 유명한 사람들 맞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 뒤에 보면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순교자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죽어갈 사람, 순교할 사람 베드로고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도마와 나다나엘 우리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다. 내가 보면 믿는다 라고 말했던 도마예요. 나다나엘은 앞에 1장에 나왔죠. 어디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냐. 내가 그를 보면 믿겠다. 한번 보자.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그거 보고 나서 믿게 된 사람 나다나엘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 유명합니다. 그렇게 5명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거기 2명은 그냥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어요. 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알려진 건 제자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5명에게만? 순교한 베드로에게만? 아니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만? 아닙니다. 그 이름이 있는 5명에다가 여기 또 다른 제자 이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라는 것만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입니다. 너 베드로는 어두육미되니까 너는 생선 머리 먹고 너 이름 없는 애는 꼬리 먹어라. 아니요. 그렇죠? 네, 꼬리 먹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은혜로 채우십니다. 내가 대단한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순교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쩌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곳, 아니면 가장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분투하는 이것, 상관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일상에 내가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렸거나 드리지 못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을 만들었거나 아니거나, 주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주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시러 오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시러 오십니다. 저에게 기쁨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오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생각나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은요, 적어도 두 가지 기적을, 요한복음 앞에 있었던 두 가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을 때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일부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얘기를 한번 먼저 해놨던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기적입니다. 슬픔의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만들어내시는데, 그렇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 걱정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내시는데, 그냥 무슨 간지름 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내십니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물들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연회장이 먹어보더니 뭐래요? 이렇게 좋은 걸 이제껏 감춰놨냐고. 이걸 이제껏. 전에 이런 적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방법은 뭐예요? 전에 없었던 기적으로 행하셔요. 전에 없었던 일.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신 충만함으로 그 일을 행하셔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하세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도 전에 없었던 일들, 기대할 수 없었던 기적으로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드시더니, 부활하신 주님 이제 어떻게 하셔요?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도 오셔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153마리 그물이 가득 찼어요. 가득히 찬 큰 고기, 가득 찼지만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채우시는 충만함을 전에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셔요. 티베라 바다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셨던 주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십시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충만함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 사람들은 요즘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전에 없었던 좋은 소식이 들릴까? 그것들 기대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없었던 일,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늘 팍팍할 것 같고, 늘 먼지나는 광야를 걸어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있다면 전에 맛봤던 그 기쁨들 조금 더 맛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겠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낮춰잡지 마세요. 내가 전에 먹어보았던 그냥 그 두부침 정도만,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는, 아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었던, 전에 없었던 기쁨과 전에 없었던 기적과 전에 누리지 못했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거예요. 전에 내가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시는데, 충만함으로 전에 없었던 것들로,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과 기적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 뭡니까? 오병이어요. 거기에 떡과 물고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해변에도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조금만 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어요.
그 배불리 먹는 것 가운데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죠.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전에 없었던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반을 먹어라, 먹자, 밥 같이 먹지. 다른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전에 없었던 기적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함께 드셔요. 아무하고나 먹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친밀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먹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어요. 뭐라고? 얘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아이들아 라고 부르셔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라고 부르시더니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젠 얘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함께 먹자라고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먹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먹을 겁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소망의 말씀들, 임재의 약속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니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아마 저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근육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쁜 얼굴로 옆 사람과 인사할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요. 기뻐합니다. 그 어스름한 해변가 지친 몸들, 그 사람들은 기뻐요. 다른 게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에 없었던 그 놀라우신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함께 먹는데요. 요한이 눈이 번쩍 띄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함께 먹으시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리고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한대요. 떡을 가지셔요. 그리고 저희에게 주십니다. 요한은 그걸 다시 기억해내요. 교회가 했었던 일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죠. 요한은 지금 여기 앞에랑 뒤에 두 가지만 얘기해요. 취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셔요. 축사하시고 뗀다는 얘기는 뺐습니다. 빼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의 사건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사건마다 그리고 신약 뒤에 바울이 성찬을 설명할 때마다 늘 했던 말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셔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 여기 요한은 지금요 그 바닷가 그 해변가의 식사에서 뭘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눈이 번쩍 떠요. 맞아요. 이건 예배하는 자리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니 그곳은 예배하는 자리, 거룩한 자리가 맞습니다. 해변가에서 식사하는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함께 먹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떡 주고 가셨으면 거긴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다. 떡 먹는 자리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곳은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기쁨은 어떻게 임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전에 없었던 일들,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들, 우린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요. 아무것도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픔의 잔치가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께서 오시면 아부까지 채우시고요.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그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배불리 만드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실 때 행하셨던 바로 그분은 지금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셔요. 여전히 그 일을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을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그 터전, 그 일상을 예배가 되는 그 자리로 만드셔요. 주와 함께 삽니다. 주를 예배하며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기뻐요.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갈 때 기뻐요. 캄캄한 산에서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는 슬픔의 자리, 염려와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성찬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그 떡입니다. 그리고 그 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상을 예배가 되게 하시더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가득하게 채우셔서 우리를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르셔요. 오십시오.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얘들아 라고 부르셔요. 전에 없었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요.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맙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습니다. 왜? 그가 주시니, 그가 은혜로 주시니, 그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자 하시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다 영접하고 받을 거예요. 뭐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은혜 선물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영접하십시오.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우셔야죠. 마음이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을 붙잡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이 성찬을 참여하시면서 기대하시오. 부활의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먹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먹으니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 먹을 거고 내 일터에서 나와 함께 먹으며 사실 겁니다. 함께 먹으며 사시는 주님은 그냥 오지 않으셔요. 늘 생명의 선물, 은혜의 선물, 전에 없었던 기쁨과 기대하지 못했던 그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기뻐하시고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의 놀라우신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함께 먹으셔. 은혜의 주님 여전히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아요. 그러니 세상과는 다른 기쁨,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